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것은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앞선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겪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참된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엄선한 3만 명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연주하며 화려하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이것을 준비했지만 그 기쁨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원관 차릴번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이렇게 들썩였습니다. 우사가 깜짝 놀라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사의 이 행동을 보시고 그를 치셨고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든 우사의 행동이 정당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십니다. 이는 거룩한 궤를 대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 다윗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용관찰 2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 어떻게 반응하며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8절 9절에 다윗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일에 대해서 분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겠느냐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 궤는 어떻게 이동되냐면 10절과 11절에 다윗은 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오기를 꺼려하여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갔고 그곳에 석 달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궤를 붙든 것은 겉보기에는 보호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와 묵상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이 것들이 다 어긋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이 채에 꿰어 어깨에 메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우사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궤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사의 행동이 진노를 산 결정적인 이유는 그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내가 이동하고 내가 만지고 내가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경외하고 섬겨야 할 거룩한 분이심을 잊은 모습이 이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앞에 서는 일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선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인간의 편의와 그때 당시에 유행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함이 빠진 열정은 결국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괴를 모신 오베데돔은 반면에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단순히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자에게는 또한 한량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정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대로 만든 수레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성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내 열심과 내 정성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먼저 생각하며 오베데돔이 누렸던 그 복된 임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편리한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질서와 방식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명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특별히 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나누며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설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설 명절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워주시고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내 정성과 내 경험과 내 열정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넣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주님,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열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 세상의 편리한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질서와 방식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명절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명절 가운데 한 가족이 모여서 나누는 모든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궁금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한 가족이 하나 된 모습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편리한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질서와 방식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든 수레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방법이나 편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한 말씀, 사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곁에 있어주는 교회, 빛나는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 온 세상 안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다음 세대를 더욱더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